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볼 때 인생을 이제 인생 어떤 여정 그것을 길로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 그 여정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을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길일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들어가게 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길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마치 잘 포장된 도로처럼 매끄럽고 또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풍요로움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라는 듯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끝에 풍요와 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 끝 너머에는 육신의 멸망, 육신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들은 계속해서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조차 속이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속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모델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그리고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 좋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부터 그 선택부터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걸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이 세워놓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면요, 그 길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넓은 길이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야, 탄탄대로가 열렸어. 저 사람 성공하겠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적인 세계가 아닌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세계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진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길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는요. 적 그리스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짓된 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과 연결해서 이 길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기억해서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배워라, 좋은 것만 경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때야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했어요.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라의 패역을 따라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가인의 길에서 행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의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길이고요, 잘못된 길이고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반복될 수 있는 영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오늘 우리는 가인과 상관없잖아. 오늘 우리는 발람과 상관없잖아. 우리는 고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오늘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삶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5절 전반부를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동일해 보였을지 몰라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동일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아벨의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반면에 가인의 중심, 가인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다. 나는 이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난 예배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는 여기에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러나 아벨은 그 제사와 더불어 제사의 모든 과정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반면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난 역시 대단해. 난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이런 제사, 이런 제물 준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 나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나에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뭘 할 때마다 거기에 중심이 항상 나예요. 나. 내가 뭘 한다.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일상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겸손의 모습이고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줘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자꾸만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자꾸만 성장하고 내가 자꾸만 드러나고 내가 자꾸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얼마나 대단하느냐가 아니라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내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거룩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자비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회복되지만 함께 모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예 중에 발람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자기의 유익을 거래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준 보상과 명예에 마음이 또한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계획 혹은 인간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이것을 균형을 무게를 재보면서 저울질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혹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세상의 유익이 더 무겁고 많다라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1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 발람의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은혜롭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락이라는 그 왕이 나에게 은과 금 많은 보석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어떤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 배경을 보시면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세력, 큰 민족을 이루고 있기에 이들을 더 자라나기 전에 우리 모압 땅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인 예언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네가 저주를 해줘라. 네가 권능이 있는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주를 해줘라. 그럼 내가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신하들을 보냈을 때 발람이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신하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발람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발람이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다른 말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18절 말씀입니다. 멋있죠? 멋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어야 멋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19절 말씀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 이스라엘 자손들 건들지 마.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건들지 마.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이야기의 끝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발람은 거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얘기 끝나셨어. 이미 끝났어.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저주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땅땅땅 하고 보내야 됩니다. 근데 발람이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 가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더 하실 말씀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야 쟤네 그냥 돌아가게 둬.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복을 준 백성들이야. 쟤네 그냥 돌려보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야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볼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더 해주실지 내가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실 말씀이 없다는데 발람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뭐 더 하신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발람이 원하는, 발람이 생각하는, 발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더 해주실 말씀은 뭐예요? 야 그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좀 이렇게 해줄게. 좀 발락이 원하는 거 내가 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좀 저주해줄게. 이 대답이죠. 발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더 하실 말씀.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셔요. 근데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자기가 정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18절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이 19절의 말씀이 딱 덧붙여지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물질 거기에 넘어가 버린 발람의 이 한마디 19절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발람은요 유다서에서 이 유다가 잘못된 거짓된 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의 대표적인 사례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결국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것이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면 차라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발람과 같은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 뜻을 바꾸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환경과 여건이 다를 때에 나의 환경과 여건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나에게 물질의 어떠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 나의 세상에 어떤 권위와 권력을 세우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돈과 욕망 앞에서 세상의 권위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고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고라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반역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처럼 보여요.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론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레위 자손이냐? 너희만 대단하냐? 너희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야, 우리도 레위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 절 한 절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강조드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어떤 과정 가운데 레위의 혈통이 어떤 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론을 향해서 야 너희만 레위 자손이냐? 우리도 레위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지도자 그 역할을 나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라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근데 고라 자신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그 모임 가운데서 인정을 받은 지휘관이 몇 명이나 250명이나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탄탄하죠. 야, 나도 레위 자손이야. 나도 레위의 혈통이야. 혈통 있는 집안이야.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250명이나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 250명이나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합리적이죠. 근거가 분명하죠. 그리고 3절 말씀 후반부 중반부터 보시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각각의 자손들이 다 거룩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과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와도 함께 계시고 모든 곳에 함께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근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레위 지파 자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의한다.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셔. 라는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고라의 길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 그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행동한 것이었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가족들은 땅이 벌려져서 스올에 삼켜지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양한 각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아? 저렇게 바라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요, 합리적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합리적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은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다수결 민주주의 합리화 이게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정말로 좋은 제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마냥 선하게만 사용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목사 말이 맞다, 무조건 목회자 말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의 공통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모두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자들은요 또한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5가지 이미지를 사용해 이 거짓 교사들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애찬의 암초,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람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애찬의 암초. 애찬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찬의 자리,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암초처럼 공동체를 깨트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땠어? 우리 예수님이 어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가상의 얘기예요. 제자들끼리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정말 내가 갈릴리 그 호수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 나를 건져 주셨어, 베드로가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요한이 막 그 옆에서 예수님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이지, 능력 있으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너를 빨리 건져 주셨으면 네가 물을 덜 마셨을 텐데,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사랑의 마음, 어떤 걱정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처럼 보는데 결국엔 뭡니까? 암초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걱정이 많았겠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성도들이 좀 아쉬운데, 막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다른 사람들의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 왕과 압살롬의 이야기처럼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로채 가지고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빼앗았던 것처럼 겉으로는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시키고 깨트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거짓 교사들, 애찬의 암초 같은. 암초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배가 갈 때 그 바닥에 딱 걸리게 되면요 배가 파손하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 그 두 번째, 물 없는 구름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보이는 거는 구름인데 거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작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면 비가 내릴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생수가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데 구름이 가까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주지 못하는 존재들,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인 것입니다. 철이 되어도 열매가 없고 뿌리가 뽑혀서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이라면, 겉은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러니까 거친 바다 물결, 파도가 치면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냥 부끄러운 열매만 드러내는 것이.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알고 보면 결국에 그들의 말과 행동의 열매가 딱 보면 보잘것없는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리하는 별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돈다라는 것이죠. 원래 별들은요, 행성들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그 자리를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궤도를 이탈한 별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인생 방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궤도를 잃어버린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으로 이어가는, 사망으로 이어가는 무가치한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과 태도는요, 결국 16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는 자랑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그들의 언어에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잘 되는 길, 합리적인 길,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찾으며 날마다 분별하며 그 방향을 날마다 새롭게 정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한 10걸음만 걸어보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누군가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분은 넘어져 계실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감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바라보셔야 주님을 향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복과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